네, 빌립보서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도 있고 또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또 어떤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과도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리고 또 은혜를 입은 이들이라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어떤 권면이나 격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감사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겸손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한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말씀에도 한 정신, 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정신, 한 마음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 한 정신, 그 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의 분열은 육신의 일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 경쟁심 또 허영 이런 것들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일수록 봉사의 일, 헌금의 일,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에 대해서 경쟁을 부추겨서 성경적이지 못한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은근한 자랑과 또 공적을 쌓게 만들죠. 누가 얼마 헌금하고 있는지 모두가 보도록 현황판을 만든다던가 또 누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를 보게 만든다던가 또한 어떤 누가 공적을 쌓았는지 예배 시간에 소개하면서 박수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예배 자리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이의 경쟁을 부추기고 허영을 가득 차게 만드는 술수인 것이죠. 이런 모습은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자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상대방을 나 자신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낮추는 일,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배당 이전이라는 큰 일을 치르면서 재정 모금의 방식을 익명 제도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재정을 헌금한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일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한 분들은 익명이란 제도가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인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시험거리를 안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고, 다른 지체를 배려하는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 공사를 하면서 들어간 재정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재정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재정으로 이 예배당을 짓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주보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섬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후원과 다른 사람들의 헌금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누리는 혜택을 스스로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공동체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공간에서의 이 고마움과 감사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펼쳐진 지금 이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예배당 이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실습으로 배운 거예요. 모든 실습은 성공만 있지는 않습니다. 실패도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번에 우리에게 올 그 실습의 기회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번 이 실습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참된 공동체의 마음,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낮추는 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과정들을 만약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격려하십니다.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교리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본래 그 위격과 권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은 그 위격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신성의 위격을 스스로가 포기하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또 나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다 누군가에게 헌납하고 나는 철저히 자유인으로 살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우리는 대단히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하물며 온 땅과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그 일은,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야곱의 표현대로라면 벌어지만도 못한 그런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법칙을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겸손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일과, 그리고 지체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멋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고 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딘가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나오는지, 그 사람이 어떤 명품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 사람은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멋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이끌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저급하고 창피한 일이죠.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서 참된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가 결국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좀 초라하고 우리가 좀 보잘것없어도 오히려 빛이 나는 모습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원리 법칙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보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임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히 아름다운 법칙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잖아요. 우리가 찬양과 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간구의 마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법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상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면 부모가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엄청난 구속사적 사역을 감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모든 성도,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라고 불리시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비하와 승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 법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다양한 각도의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특별함은 너무 체감되지 않아서, 이것을 형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에게 뜨뜻미지근한 아멘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체감하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은 자격을 입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먼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나 허언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는 증거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은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는 괜찮습니다, 사양할 수도 없고요, 저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두 손 두 발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떠한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나 택함받은 우리와 택함받지 못한 누군가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패역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택함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왕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런 신분을 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이런 자격을 입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 3박 4일 그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거듭 재차 강조했었던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최선과 노력으로 뭔가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 한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결코 우리에게 새로운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자녀된 권세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 한들 우리는 그곳에 가면 그냥 우리의 존재, 육아나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존재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신분을 또한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뭐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우리 중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육체의 법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른 것은 아유 너네들이 좀 거룩했으면 좋겠어 이런 권유도 아니에요. 너네들이 앞으로 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민족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아멘.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냥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어떤 말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관념은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강해를 나누면서 늘 대면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분투를 살아갑니다. 어떤 분투를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면 죽은 이 옛 자아의 허상을 끌어안고 살아갈지, 이 두 개의 믿음의 분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붙잡거나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거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여러분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자꾸만 우리의 옛 자아의 허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권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아니에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 아니에요. 이미 실제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어요. 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교회나 사역단체의 캠페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믿음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써야 할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허락하신 믿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휘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너무 좋고 귀감이 되는 말씀이지. 모르지 않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듣는 얘기지.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나 자신을 높이고 누군가는 깔아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우리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숨어서 선행을 베푸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위대한 영적인 상급을 기대하시는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히 깨부셔져야 할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예요. 나 자신의 스케줄, 나 자신의 상태, 나 자신의 계획, 이것에 치중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작은 희생의 걸음, 작은 순종의 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누려지는 혜택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공적을 과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배당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의 섬김의 흔적들은요,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의자 한 개를 봐도, 바닥 하나를 봐도, 그냥 창틀을 보아도, 설치되어 있는 TV만 보아도, 지금 이 마이크가 전달되는 이 소리만 들어도 곳곳에 펼쳐져 있는 우리 교우들의 그 흔적과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 일을 위해서 자처하고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와서 굳은 땀을 흘리며 도와줬던 그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일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이제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